샬롬, 반갑습니다. 4월 6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주일을 보내고 있고, 또 오늘 이곳은 유연부실에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녹화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8세부터 11세, 다시 말하면 우리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이곳에서 한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하며 또 활동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또 이곳에 보니까 아이들의 흔적들이 조금씩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은 또 이곳에서 우리 사랑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되겠죠. 그날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일, 종료주일이고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좀 더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특별히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더욱더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주제가 바로 기도입니다. 함께 보신 말씀이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때까지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셨던 그분께서 갑자기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해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열악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또 자고 있는 모습 가운데서 다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동일한 말씀으로 다시 기도하시고, 또 다시 한번 오실 때 또다시 그들이 자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세 번째 다시 한번 오셨을 때 이제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되었다 하면서 이제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 가운데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는지 우리 다시 한번 보아야 합니다.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심히 힘들어하시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슬퍼하시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쩌면은 예수님께서는 의연하고 당당하셨던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자신의 삶의 목표가 바로 십자가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기를 원하셨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계속적으로 순종하며 나가셨습니다. 그러나 막상 지금 십자가가 앞에 왔을 때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있었던 것이죠. 왜일까요? 그건 단순히 십자가라는 고통이나 혹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지금 이 일이, 다시 말하면 온 인류의 죄악을 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대면해야 할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거죠. 십자가 사건에서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 사건에서 가장 밝아야 할 그 시점에 가장 어두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주님께서 그 얼굴을 돌리셨던 것이죠. 마치 인류의 죄악들 보시면서 그 얼굴을 돌리시며 외면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그것을 누구에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얼굴을 돌리셨던 거죠. 왜요? 인류의 죄 때문에. 이때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셨는데 이때만은 분리가 되어진 것이죠. 그것이 가장 두려웠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그 일을 담당하셨던 것이고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뒷부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지금 가능하면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의 소원이나 자기의 바람을 그렇게 하나님께 올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기하는 과정으로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사실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이 자신이 마실 잔을 지나가기를 소원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버지의 뜻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바람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힘써 몇 번이나 3번이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의 욕망을 끊어버릴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영혼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기도는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한 가지 더 보는 것은요, 깨어있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깨어있으라고 요청하지만 그들은 계속적으로 잠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그 주님의 고민 가운데 그들은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했던 것이죠. 앞에서 주와 함께 죽겠다고 했지만 잠 하나도 어쩌면은 그 잠 하나도 스스로가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제자들이었죠. 그만큼 어쩌면 저희들도 똑같지 않을까요? 우리들도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기의 힘과 또한 결심이 이토록 연약하다는 것을 알 때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는 잘해서가 아닙니다. 기도는 진짜 믿음이 있어서 보기보다는 더욱더 기도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41절과 42절 가운데 이제는 고민하고 실패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주저하지 않고 순종의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의 힘을 얻기 위한 것이었죠. 순종. 기도하지 않고는 쉽게 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리고 오늘 어쩌면은 잠자는 이 제자들을 깨우고 일으키시듯 또 우리 가운데 그 길을 함께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만큼 위험한 것도 있지만 기도만 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기도했다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기도했다면 또 어떻게 됩니까? 달려가야 합니다. 기도했다면 다시 한번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소원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나가야겠죠.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가게 될 텐데 무엇보다도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함께 동참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뜻을 구하기보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